리브가 여전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훨씬 젊어지신 것 같고 아름답게 잘 불렀습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아침에 9시마다 경건회를 갔습니다. 조회라고. 근데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한 다음에 누가 한 분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요? 했더니 2살이 어려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갑자기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면서요?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살이 어려져도 나는 올해 은퇴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2살이 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를 해서 일단 축하를 받고 내가 오늘 한턱 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싹 다 돌리고 여기 외계인 빵집에 가가지고 오늘 다 한 판 쐈습니다. 오늘 리브가도 2살 줄어드는 걸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주민등록이 바뀌는 건 아니죠. 계산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미터법 쓰기 전에 평수 하다가 미터법 쓰는 거, 또 리터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단위 환산이죠. 여하튼 오늘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생명을 받고 믿음 안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신 하루를 이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전 주로 그렇게 오늘에 대하여 강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밥을 먹어도 언제 밥이 제일 맛있냐? 오늘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맛있다. 이때까지 먹었던 밥 중에 최고로 맛있다. 그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걸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늘 자주 하니까 그게 이제 관습적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조그만하게 4살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먹는데 이때까지 먹은 밥 중에 최고로 맛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빠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이 됐지만 오늘 말씀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약속과 선언, 약속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선언이 1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지금 13장 요즘 쭉 내려오고 있지만 참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2가지를 하시고 선언을 1가지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약속 첫 번째의 주제는 근심입니다. 근심.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심.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것 하게 마련입니다. 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냐? 쉽게 말하면 그 시간에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냥 너희는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고 너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은 안에는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되고 권사도 포함되고 모든 성도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자들이라고, 지금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듣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늘 같이 밥 먹고 지내고 뭐 설교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하지만 알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모르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교제하고 알면 이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긴박한 상황, 6월절 음식을 먹고 제자들 발 씻겨주고 또 그때 이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뭐 나를 팔리라 그러고 뭐 그러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뭐 그런 상황 예수님은 지금 다 각오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좀 이상하구나. 예수님 평상시 같지 않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불안해지고 염려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어디로 가시는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면,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자 그러면 가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누구를 따라다녀야 하고 앞으로 우리는 뭐가 되냐?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런저런 하셨던 말씀들을 그 의미를 잘 알아들었더라면, 그렇게 물론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시나 보다 그걸 알겠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전혀 간파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같이 3년 동안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데리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걱정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모른다. 혹 안다, 들었다 할지라도 따라올 수도 없다. 그러니 그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그랬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면서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왔지요. 근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말씀도 잘하시고 수많은 군중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고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이 받으시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받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는 이런 근심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 이건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했을 때, 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는 말씀도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 장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러면 근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제 여러분도 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늘 믿음이 있으면 주여 믿습니다. 어떤 시읒자로 좀 더 세게 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말, 그때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 믿음이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가호와 이런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 점,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이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잘 믿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잘 못 믿어요. 오히려 많이 안 배우고 단순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믿고 그래요. 좀 안다는 게, 내가 좀 이거에 대해서 지식도 알고 안다는 것이 믿음의 방해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요즘 한국 초대 교회사를 많이 읽고 있는데,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는 바처럼 초기에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지식층도 좀 받아들였지만 거의 무학층, 그 다음에 식모로 일하는 분, 김포에 누가 일하는 분, 식모로 일하는 분, 또 이런 분들, 그 집안에 그분이 믿고 그분의 또 자녀들이 믿고 그렇게 믿었는데, 믿어도 어떻게 믿냐? 그 식으로 믿는 거예요. 식모니까. 그 집에 그저 종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얼마를 빚졌느냐, 100이면 80이라고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읽고 있지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으면, 요즘 사람들 이거 읽고도 그대로 실천 안 해요.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자신을 믿어서 유익한 것만 다 드리고, 요거를 이렇게 좀 탕감도 해주라는 거, 탕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 깍쟁이처럼 살아가고, 돈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하고, 말은 사랑하지만 돈 계산하는 건 아주 깍쟁이처럼 한 사람이 센 거예요. 근데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잘 믿었나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강화도에 보니까 어떤 그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종의 문서를 갖다가 있는 다 모아놓고 거기서 불사르고, 너는 오늘부터 해방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다 이 빚진 문서 가져와서 다 해줬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믿은 사람들 보고 요즘 믿는 사람들 보면, 요즘은 지난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뭐 봉사해라, 헌신해라, 희생하라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뭐 백마를 얼마로 쓰라, 뭐 이렇게 뭐 있는 돈으로 이렇게 하라, 뭐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 계산해서 손해 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복 받고 병 낫고 잘 되고 승진하고 이거는 다 좋고, 그리고 뭐 많이 주고 넉넉하게 주고 하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복받은 그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충청남도 예산의 한 작은 마을 오가면, 오가면이라고, 나는 오가면이라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면인가 이런 줄 알았더니 충청남도 당진에서 공주로 가는 길 딱 중간에 오가면이라고 있더라고요. 알아요? 여기 충청도 분들이 몇 분 계시나 보다. 오가면, 오고 가는 당진에서 공주로 가는 길 딱 중간인데, 그 당시에는 100여 년 전에 아주 가난한 그 동네가 이 오가면이었답니다. 그 가난한 그 동네에서도, 오가면의 가난한 동네에서도 또 찌질이 가난한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동기, 교회 나가게 된 동기가 특별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믿기를 시작했다. 교회 나가면 뭔가 복을 받을까. 그런데 이제 그 오가면에서 교회가 1km가 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를 매일 걸어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집에서 누가 맨 먼저 나가는가 하면은 그 가난한 동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인데, 그 집에 어머니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라도 교회 나가서 복을 받아야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엄마가 먼저 나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뭘 모르지만 교회를 나가고 들락날락, 죄송합니다, 오고 가고, 그래서 오가면인 것 같아요. 그 오가면에서 그 1km를 넘어 그 교회를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좋긴 좋은데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가족을 데리고, 뭐 전도라기보단 먹고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가난한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한데, 그 집의 남자아이 중에 영양실조로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한 데다가 소아마비가 걸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엄마 마음에는 가슴이 찢어져서 이 아이가 커서 이 사람이 될까? 제대로 걷어먹이지는 못하는 데다가 소아마비까지 걸렸으니 걱정이 늘 태산이어서 그저 교회만 가면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린데 좀 똑똑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옛날에는 발로 이걸 이렇게 누르면 바람이나 풍금을 하면 풍금 소리만 나면 그거를 쫓아가서 옆에 있고 뭐 듣고, 그러다가 자기도 한번 눌러보고 싶고 뭐 이러는 거를 보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한번 해봐라 뭐 그래가지고 해보니 생각보다도 이 어린아이가 좀 재주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연습도 좀 시켜보고, 그러던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얘가 소아마비도 있고 뭐 집안도 어렵지만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좀 해볼 수 없겠나. 그래가지고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가면에 가난한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안에 그 엄마가 먼저 교회를 나가서,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소아마비 걸린 그 어린 아이가 풍금 잘한다고 해서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보니까 괜찮아. 그랬고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해가지고 한번 좀 시켜보라 해서 하니까 그 교회에서
좀 쉬운 이제 반주도 좀 시켜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본 반주를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연습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점점 하다가 잘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도맡아 놓고 이제 반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잘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좀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음악대학에 공부를 시켰는데 그것은 정말 그 가정에서는 공부를 시킬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음악에 재질이 있는데 재질이 가난하고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재질이 있다고 해서 모아갖고 대학을 보내, 우리 돈 거두어갖고 보내자.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대 가서 음악 공부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음악대 학장까지 지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나인용 교수. 나인용. 음악대학. 이 나인용 교수님이 1936년생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올해 88세 미수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후배들이 막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술의 회원이기도 하고. 우리 찬송가에 이분의 곡이 3곡이 들어 있습니다. 45장. 근데 이분이 좀 한국가락을 이제 작곡을 많이 했는데,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날, 뭐 이렇게 되는 곡 우리 한 번씩 부르잖아요. 그것도 있고, 찬송가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또 제가 잘 부르는 곡이 있는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7월 달에 이 찬송 한번 부르려고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만은, 인류는 하나 되게 작곡도 참 잘 됐어요. 그의 형님이 나원영 목사님이고 감리교회 감독도 하시고.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엄마가 볼 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얘 사람이 되겠나.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야구로 말하면 언제 잘 됐냐? 9회 말에 잘 됐다. 처음에는 막 힘들었지만 계속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9회 말에 모든 게 뒤집기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 이게 다 날아가고 마지막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약속 두 번째는 거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은 거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근심에 대한 말씀이고, 근심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이고, 거처는 집에 대한 말씀인데, 집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거처를 말하는 것, 집보다는 거처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언제 많이 읽는가 하면 장례식 때 좀 많이 읽습니다. 책 중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나온 책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책이 뭔가 하면은 장례식과 관계되는 책입니다. 장례식 설교에 관계되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칼바르트의 그 책입니다. 칼바르트가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참
많은 그 설교도 하고 또 신학적인 논문도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고 자라다가 갑자기 죽고, 또 목사님들의 어린 아들들, 딸들이 갑자기 죽고, 교인들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죽고, 또 부모가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이 세상을 치료하다가 어렵게 지나다가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장례식한 설교들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설교들만 모아가지고 책 제목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이제 사둬놓고 그것도 한 번씩 읽습니다. 근데 언제 그 설교집을 좀 읽는가 하면, 1살 어린 아이 설교, 장례식에 설교하러 갈 때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3대 독자를 결혼식 주례를 했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그 3대 독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1살을 못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도 제가 했는데 관이 요만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무엇을 설교를 합니까?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칼바르트의 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걸 읽으면 그 유명한 그 석학들의 그 글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다, 거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살아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처를 책임져 주시고, 죽어서도 거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근심에 대한 주제요. 둘째는 거처에 대한 말씀인데, 살아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처를 책임져 주시고,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 사람들은 어떤 염려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살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 하지만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죽으면 되지요. 그냥 죽으면 돼요. 죽으면 거처를 예비한 대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참 흥미로운 책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책을 여러분 읽어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지만,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해서 다 읽었습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저자가 누군가 하면 로버트 풀검입니다. 이 로버트 풀검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 베스트셀러입니다. 목사이면서 유치원 교사이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아주 참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이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려고 그 책에 대한 초안을 내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이 책 이렇게 초안했다 그러니까 다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책을 내냐부터 해서 참 의미 있는 책을 낸다 그러고, 또 수정 원고도 주고 해서 한 A그룹에서 한번 다 수정해서 좀 받고, 또 B그룹에서도 받고, 또 한번 어디 여행 가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고.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외국 사람들은 책을 쓸 때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잘 받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또 깨닫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렇게 해서 다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 책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애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출생은 좋은 일이고, 입학식도 좋은 일이고, 졸업식도 좋은 일이고, 결혼식도 좋은 일이고, 인생의 생애 중에서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출생식,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금혼식, 은혼식,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장례식은 뭐냐? 장례식도 좋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입학식, 졸업식, 은혼식, 금혼식과 같은 것이 장례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깨닫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제 장례식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스러운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죽음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축제와 같은 장례식이 되어야 한다. 결혼식과 마찬가지다. 그런 개념에서 설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실화를 그 책에 소개를 했는데 그 실화를 읽고 제가 참 마음이 아주 찡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어떤 한 할머니인데, 마샤 카터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유서를 쓰고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거든 제 장례식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유서를 남기고, 그 유서를 자기가 죽게 되면 장례를 집례할 목사님의 이름, 그 교회 목사님 앞으로 해가지고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장례식에 있어서 복장은 절대로 상복을 아무도 입지 마십시오. 화사한 옷을 입고 장례식에 다, 집례자도 참석하는 모든 분들도 화사한 옷을 입고 진행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둘째, 노래는 절대로 슬픈 노래는 한 곡도 부르지 마십시오. 밝은 노래, 기쁜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세 번째, 필요하면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아름답고 경쾌한 분위기로 장례식을 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대로 장례식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저의 유서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순서에는 저의 이 편지, 이 마지막 문구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읽었는데 짧은 멘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게 베풀어준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 사랑을 띄우며 마샤.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고 믿음이 있는 자의 죽음이다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장례식은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 김환란 박사님, 여러분 다 뭐 그 얘기 들었겠습니다만은 제 장례식에서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뭐요? 할렐루야를 불러달라. 할렐루야를 부른 것입니다. 밝게 장례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죠. 김환란 박사님,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리고 밝은 옷을 입고 밝은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불러주십시오. 나는 천국으로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선언, 그것은 길에 대한 것입니다. 길,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독특한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많이 들은 바처럼 길은 많지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에는 뭐 관사 이런 게 이렇게 잘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 외국어에 보면은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오직 유일한 더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하기 때문에 오직 나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진리를 안다고는 하나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 때에 이 모든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 지식이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지식이 된다. 진리.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면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근심을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나 밀려오게 됩니다. 근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소가 있는데, 근심이 있지만 근심이 밑에 있으면, 근심이 나를 꽉 누르고 있으면 믿음은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누르면 근심은 공중에, 시소와 같아. 믿음이 튼튼하면 근심은 올라가 있고, 근심이 무거우면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된다 하는 점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처에 대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거처의 문제는, 지상에서 천상에서 거처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 하는 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에서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그 길을 걷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